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평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풍성히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36장 민수기서 이제 1장부터 쭉 해서 이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요일 날 민수기서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 하는데 한 3년이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36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수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그 어떤 지도자들에게 나오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비를 뽑은 땅에서, 그죠? 그들이 이제 제비를 땅에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기업을 각 지파대로 얻었는데 슬로브앗이라는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에게 배속된 땅을 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시집가게 되면 그 땅이 이제는 그들이 시집간 그 지파에게 속하게 되어서 이 므낫세 지파에서 이 땅을 영영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해법을 찾아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 시집은 가라, 시집은 가는데 하지만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때니까 딸들만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좀 특별한 경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외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족에게로 시집 가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제목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주보를 보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한번 말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나는 다른 지파의 남자를 연모합니다. 다른 지파 남자들이 좀 더 잘생겼고 그들이 키도 좀 크고 더 강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꼭 같은 동네 남자만 좋아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이웃 마을 그 어떤 총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든 개인적인 마음의 상황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에서 12절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시집을 가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자기들의 기업을 지킬 마음이 있어서 이 원칙에 의해서 볼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자기 지파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 보면 먼저 그들에게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잘 모르겠는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또는 고민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것, 그런 태도,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1절에서 13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삶, 어떤 작은 부분, 딸만 있는 집안의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묻고 원하시는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안 살겠느냐, 이것이 바로 민수기 전체의 결론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돈이 없어도 훔쳐서는 안 되겠고, 또는 호적을 팔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 안 되겠죠. 또는 손해가 있더라도 거짓말하는 것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들어갔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뜻에 맞추어 우리의 뜻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사는 것이지,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렇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힘들었고, 또 하나님 뜻을 지키기에는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킬 수 없다, 이런 어떤 말들로,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저 자신을 바라봐도 사실은 나는 이러니까, 내 처지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약간 돌아가고 둘러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제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 또 오늘 민수기서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려 했고, 심지어는 결혼 같은 중요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 처녀 총각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들이 먼저 묻고 주신 뜻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의 그 제목의 어떤 의미를 아시죠? 민수기, 민수기의 의미 아시죠? 한국에 김민숙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세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을 세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백성을 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로서의 그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 그들의 삶의 변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이 왜 나왔습니까? 이 민수기라는 책이 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으로 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까?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책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이 책이 나온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돌았는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모세의 불순종도 있어요. 모세의 불순종. 모세 같은 사람도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의 불평, 미리암과 아론의 불순종, 또 고라의 반역, 또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것, 또 그뿐 아니라 바알부올, 즉 이 모압의 신에게 자기들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음란으로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이 민수기 36장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인간의 그 본성의 그 모습을,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 나라는 사람의 완악함의 모습을, 그 민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라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되고 불순종이 너무 쉬운 그런 불순종의 자식인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직장의 상사나 우리의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는 원래 고집센 사람이고, 자기 방식, 그리고 절대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이고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을 민수기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 순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눌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또는 말씀 앞에 또 지도자들에게,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불순종의 성향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근본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바로 우리들 자신 안에 바로 이런 불순종이라는 이 본질적인 자아를 가둬놔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가둬놔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켰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풀려나면 죽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야만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어떻게 하게요? 순종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 그런 순종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믿음,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 믿음의 핵심인 로마서 1장과 16장,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어 순종한다는 것이죠. 믿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것이고, 나 요즘 잘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긴 너무 어렵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 볼 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는 불신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그가 계속해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히는가 아니면 거역하는가에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유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또 부모님께도 주님 안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고,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들, 조금이라도 내게 리더라면, 조금이라도 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면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상관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질서상 그렇다라고 바울 사도도 질서상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순종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서로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네, 뭐 이런 거 할 때도 안 따라하려고 하고 막 따라하기 싫어하는 막 그런 막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거부터 죽여가셔야 돼요. 그거부터 이러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답이다. 예. 진리란 없고 다 모두가 다 진리다. 너도 일리가 있고 그 사람도 일리가 있고 다 똑같은 거야. 너도 맞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요즘, 그래서 네 뜻대로 살아라, 네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신앙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계속 불순종함으로 방황하고 징계받다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민수기 내용인데, 마지막 장에서는 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씀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면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변화의 증거는 그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 뭐 능력이 많더라, 싸움을 잘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순종했더라입니다. 순종했더라. 그들이 순종할 때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능력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며 나라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죽음이 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구원이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꾸고, 또 영적 질서와 사회의 질서와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내가 온순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신앙인이고 순종할 때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들과 마음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타협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라도 없는지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는, 또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순종이 가능한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릴 줄 알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출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 하나님 그런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과
그 완전한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그 길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관계 때문에 불평하고 질투 때문에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목전에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회의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아버지 그 민수기 백성들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알면서도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주인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남무교회의 성도와 이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묶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며 감사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욕심과 하나님 내가 주인 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여 주십니까?